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그 말로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이 아니라 제3자가 아닌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고 또 기쁘고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그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찬양하라고 말해놓고 자신이 찬양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막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데 자신의 영혼은 찬양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말하면서 자신은 그렇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렇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비극적인 일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이 성령이 충만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감사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랑하는 신앙이 될 때 그 영혼이 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내가 먼저 내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앞선 자들이 참 빠지기 쉬운 오류가 다른 사람들의 가르치기를 잘하고 찬양하라고 말하고 예배하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 장로님들, 목회자들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들은 앞선 자들로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을 하지만은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그 영혼은 비극인 것이죠. 껍데기에 불과한 신앙인 것입니다. 교회에 보면은 제일 찬양 안 하고 제일 말 안 듣는 사람들이 교회 중직자입니다. 앞에서 교회 일을 맡은 자들이 제일 말을 안 듣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소홀한다라는, 예배에 소홀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일에 막 분주하다 보니까 예배할 때는 뒤에 앉아 있든지 앞에서 딴짓을 한다든지 찬양할 때 찬양하지 않는다고 한다든지 교회 가서 제일 앞자리에서 찬양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교회 여러분 장로님들이나 중직자인 줄 믿습니다. 그분들은 위험이 있어가지고 손 들고 찬양을 잘 못해요. 손이 무거워서, 입술이 무거워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면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은 막 방언하고 주여 주여 외쳐 기도하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왜요? 위험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그냥 얌전하게 폼 잡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교회 중직자들이죠. 은혜를 잘 못 받습니다.
예배가 그냥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성가대 지휘자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또 소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긴 잘하지만 본인들이 정작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로서 찬양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앞선 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찬양하고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신앙이 복 있는 신앙이고 그 신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누구보다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 내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여러분 생명의 호흡인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호흡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자, 생명의 충만함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찬양 드릴 수 없어요.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이에요. 생명의 호흡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자는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없는 자들은 찬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들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 생명의 호흡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온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5절에 보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백성이 호흡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이 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25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그래서 호흡을 할 수밖에, 영적인 호흡을 하는 거죠. 그 호흡이 바로 찬양인 거예요. 찬양을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고 생명으로 넘쳐나는 자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건 굉장히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하는 건 죽은 거죠. 마찬가지로 영이 살아있는 한은 영혼은 호흡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호흡하는 게 이게 무슨 이게 거부감스럽거나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려운 게 아니죠. 생명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호흡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는 자들마다 자연스럽게 매일마다 호흡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중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넘쳐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생명이 충만할수록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깊은 호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죽어가면, 힘이 없으면 찬양도 힘이 없어요. 점점 찬양의 힘이 빠져갑니다. 찬양하는 것이 힘들어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껄떡껄떡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찬양할 수 있는 호흡이 힘든 거죠. 인공호흡을 껴야 되는데, 그래서 살려내서 다시금 깊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 생명을 주신 영혼들이 생명을 다 잃어버려서 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감사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힘듭니까? 찬양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안에 생명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점점 죽어가기 때문에 이게 스스로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정말 인공호흡을 끼워야 될 상황도 오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너무나도 많이 소홀해져 있고 또 약해져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쳐난 우리 신앙이 되어서 마음껏 더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라고 하는 이 말을 직역을 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고 하는 말은 내가 존재하고 있는 한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존재하고 있는 한은 계속 돼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에게 여러분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을 명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거룩한 이름을 높여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스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서 딴짓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마음으로 충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다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모른 척 해주시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는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재롱을 부리고 막 노래하고 하면은 부모님들의 마음이 다 녹잖아요. 저는 혼내줘야지 하고서도 그 아이가 막 재롱 부리고 막 애교 부리고 찬양하는 모습 보면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막 춤추는 거 보면은 그냥 녹아져 내리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참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찬양하도록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평생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말은 입술로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지만은 그러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 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입술로만 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것이 찬양인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말씀을 보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밥을 먹는 것도 또 가정을 돌보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일평생 동안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토록 호빗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우리는 날마다 소망하고, 하나님, 나의 삶으로, 나의 인생으로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정말 고백하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 영광을 가로채서 내가 그 영광을 받는 것이죠.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게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고 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진 모든 것들,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 살아가면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영광과 내 뜻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왜 범죄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범죄하게 된 거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사과, 이렇게 과일 하나 따먹는 게 큰 죄가 되겠어요? 과일 하나 따먹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과일 많은데요. 과일 하나 따먹었다 그런 게 아니라, 단순한 그런 죄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지음받은 처음 사람이 자신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과 그 부귀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부패하고 타락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그 나라가 아니라 나의 영광과 나의 뜻과 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밥이 되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그때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날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지를 점검하고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가진 모든 걸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시대가 왜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했습니까? 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소견과 우리의 원하는 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고 확장되는 겁니다. 큰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시편 기자가 가장 이 서두에서 말하고 있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가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닌, 그 누구가 아닌 내 영혼을 향해서 날마다 선포하고 명령하고, 내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기도할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할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지어다 라고 우리는 날마다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고 내 영혼을 돌보고 내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기쁨으로 한 찬양하고 성령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와 축복이 넘친다고 한들 내가 그렇지 못하면 그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내가 그렇지 못하면 그것처럼 비극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신앙은 사모하는 자가 차지하는 것이, 침노하는 자가 얻는 것이죠. 하나님 찬양하는 데 양보가 없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데 우리가 배려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 내가 가장 먼저, 내가 가장 기쁨으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런 찬양하는 자가 우리는 되기를 결단하고, 그런 자가 될 때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십니다. 돌봐 주십니다.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위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데에 우선 1등 우리 신앙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1등으로 만들어 주시는 복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신앙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